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 사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청년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10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행복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 이 가르침에 담긴 의미는 기도하는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보통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나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명찰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하는 것이지 믿음을 과시하거나 내 뜻을 관찰시키거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냐? 그 이유, 그 교훈을 주신 이유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 3번 있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그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길에서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10번,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이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말을 많이 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의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우상에게 같은 말을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반복한 거죠.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2022년 오늘 첫 예배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 순서에 들어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3주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호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고 그 나라가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상 가운데 속히 오도록 대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소망이 가장 잘 표현된 문장들로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요약이며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항상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 세상에 실현하는 그 실현에 앞장서는 대치동교회 청년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거나 성경 앞을 펴면 주기도문이 붙어 있거나 있죠?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부름과 6개의 청원과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름과 6개의 청원과 송영. 부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된다. 6개의 청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6개 중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즉 우리가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 3개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는 3개는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렇게 6개의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죠. 괄호. 마태복음 6장 13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이 송영은 유대인들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기도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구, 표현들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3개의 청원과 우리의 삶을 위한 3개의 청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기도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3개의 구조 중에 부름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부름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을 부르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담긴 3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부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알려주셨는데, 그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몇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해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김세윤 교수님이 쓴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 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동체성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성이 교회의 핵심인데 교회마저 개인주의에 물들어가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하시지만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또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확실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이단은 당연히 배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고 협력하여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데서 신앙의 독선과 아집, 다툼, 그리고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맞고 내 기도는 맞고 너의 신앙과 너의 기도는 틀려.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잘못된 방향성과 행동을 하거나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여 왜곡하는 이단만 아니라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시대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란 호칭에 담긴 공동체성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신비이며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믿음의 최대적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입니다. 나아가 이 공동체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공동체성 확립에 있고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 교회, 한 청년부에 속해 있는데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혹시 길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빨리 외면하여 지나쳐버리는 사이라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서로에게 진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서로 돕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며 함께 울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예수님을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부 예배를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는 올바른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까 바알신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중언부언했다는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가 가질 수 없는 올바른 기도의 대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이 의미는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성과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을 무지한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한 게 하늘에 계신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친근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친근함,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는 내재성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즉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우상들, 거짓된 신들과 다릅니다.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며 동시에 창조주인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개신교가 유일무이한 참 종교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기도의 대상이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바른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부르는 것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부를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친근한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분이 너의 아빠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조리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연약한 필요를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의 방법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마다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랑 SNS랑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의미, 그것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깊은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알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친밀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기쁘게 춤을 추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쌍방의 관심과 사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짝사랑의 현재 진행형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짝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효도하겠다는 순종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한 고민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셨나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기쁘셨나요?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디에 향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너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처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때만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한 알면서 오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인 동시에 그 깊은 알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알미 전제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이용하려고만 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불효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매 순간 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만큼 보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2022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진한 만남을 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호칭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그냥 홀로 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이 호칭을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머리로 알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부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